주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상고하겠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평가하셨습니까? 오늘은 강건한 자가 되라, 아니면 강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강한 자는 하자크예요. 하자크. 하자크는 헤트, 자인, 코프. 헤트는 8번째 글자라 했죠, 그죠? 부활의 생명. 거기서 노아의 식구 8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노아만 특별히 의인이라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이 노아와 7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참은 영,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점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역점을 둬서 이 세상은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헤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글자가 자인이거든요. 7번째 글자. 7번째는 7이라는 것은 쉐부아예요. 쉐부아. 쉰 베이트.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7번, 7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옛 마음들을 잘라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쉐부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옛 생각과 옛 마음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코프라는 3번째 글자인 코프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하자크라는 남자답게 서서 강하여져라 이라는 하자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하게 솟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모든 일을 뭘로 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행하라가 아싸의 아싸.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포이에오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됨이에요. 됨.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뭐냐면 사랑도 되고 은혜도 되고 영광도 되고 말씀도 되고 상급이라는 성경 66권도 되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되는 것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싸라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아하부, 헬라어로는 아가파오가 없이는 결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덮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너에게는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막에 보면 맨 성막 바깥에 해달에 물들인 빨갛게 물들인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뒤덮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덮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은 죄 없다. 우리 안은 악 없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그런 어떠한 자아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맨날 죄인입니다. 나는 맨날 죄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에피투미야. 하나님을 살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또 그 일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 또 그 일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알게 되면 오늘도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도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요, 상담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이니까 못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묶어서 완벽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행하라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냐고. 죄인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진짜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내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인 하자크가 있고 그 하자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흘려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계시를 보이잖아요. 그 계시가 뭐죠? 하존이에요. 같아요 지금. 하자크하고 하존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니까 같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거. 그럼 계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한다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예언 아니면 대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알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 그걸 계시, 예언, 대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람이 강할 수 있는 것, 강건할 수 있는 것, 그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하자크라는 강하라 아니면 강건하라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거기서 아이가 자라고 강해졌대요. 강건해졌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빈들이라면 뭐냐면 빈들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옛 생각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침례자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이라는 뜻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고 마가 요한이 있고 청년 마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이 가장 뒤에 있죠. 맨 끝에 있죠. 오메가로.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강건하여지고 그의 위에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 더 나가서 지혜가 충만하대요. 이건 뭐냐면 호크마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천지 만물이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일제히 자기 자리에서 풀이면 풀, 꽃이면 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보이지 않는 것이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면 보이는 것이 다 있으라 할 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호크마라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럼 호크마도 지금 하자크라는 강하여짐하고 같은 어근이란 말이에요. 호크마도. 그러면 호크마도 하나님 자신이고 지금 하자크라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게시라는 하존도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어떡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그 상급 성경 66권 전체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상급을 모든 영혼들에게 퍼서 줄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자크라는 강하여진 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강하다라는 것은요, 달리 표현하면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거에도 요동치 않고 어떤 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자크예요. 그게 강하여진 거예요. 그럼 강하여지려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빈들에 있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누구만 있는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그곳.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의 유배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만이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곳에서 늘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달라달라 다고다고는 아니에요. 잠언서 30장에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래요, 이름이. 그런데 아무리 줘도 만족함이 없대요. 그게 음부처럼 열렸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누굽니까? 종교생활하는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만족함이 없는 거.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참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테필라, 히브리어고. 테필라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라메드잖아요. 십자가에서 기도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동일하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내 기도가, 내 말씀이, 내 은혜가, 내 영광이 너희 안에서 완성시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들의 중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서에 보면, 창세기서 21장 18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요. 빵이 떨어져요. 그래서 둘이서 마주 앉아서 방송대곡을 합니다. 거기서 방송대곡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끝 지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난 이제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보면 땅 끝이란 말이에요. 말세란 말입니다. 나 생명의 빵,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나와 내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도 헤트라는 지금 하자크를 갖고 있다고요. 안에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 물 떨어졌구나, 빵 떨어졌구나, 우린 죽는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거 배우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쫓아낸 거예요. 방성대고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땅끝에 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빵은, 그 물은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이었구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해요. 하갈아, 너는 이스마엘 네 아들을 일으켜 세워 굳게 붙들고 일으켜 세워라 그런다고요. 거기서 굳게 붙들다가 하자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자크가 된 자가 큰 민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완벽하게 알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만든대요. 하갈을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와도 똑같아요. 하갈,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그래서 하와를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낳기 때문에. 그게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출애굽기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푸시케라는
네크로스라는 육적인 죽음이 뭐 죽는다 생각하지만요, 그거는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한 전초전, 그렇죠? 시청과 교제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야 영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거 두려워 갖고 벌벌 떠는 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든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의 세계, 진짜 참 세상, 가상 세계인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적 세계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사십시오. 이 땅의 것은 허물어질 것들이라니까요. 이 땅의 것들은 가짜들이라니까요. 이 땅의 것은 진리로 다스리며 적당하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처럼 붙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 게하시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십시오. 게하시, 그 은덩이 2개, 옷 2벌, 신할산 외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졌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문둥병이 돼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이 된 거고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마리아처럼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 부활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체의 영 안에서 참복음을 흘려주며 사는 것이죠. 그게 강한 자예요. 하자크란 말입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그게 계시라는 하존이고 그게 호크마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기근이 극심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거기서 극심했더라가 하자크예요. 왜 주님이 기근을 줬을까요? 네? 왜 기근을 줬지요? 극심한 하자크라는 정확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만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극심한 기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늘 종교인들처럼 불평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왜? 이렇게.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날선 검, 성령의 검을 갖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십시오. 10장 13절 이하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뭘 할 겁니까?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자크 강한 자가 돼서 이 세대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는, 저 마태복음에 말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온 강한 사자처럼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놓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의 하자크,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된 자는 반드시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이라는 죄, 애굽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강한 손, 요드, 10번째 글자인 요드, 점으로 오신 예수, 그 강함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가짜예요. 축복 주니까 예수 믿는다? 그 가짜예요. 예수는 내 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로 살아주시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열심히 하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겉은 내적 말씀이 되면 겉으로는 당연히 섬김이 되고, 당연히 구제가 되고, 당연히 전도가 되고, 당연히 선교가 되고, 당연히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아니면 타동사 자동적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주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어요. 그때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여러분들,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가 하자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뱀 하면 사탄 이렇게만 가잖아요. 지팡이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 이런 게 아니에요. 뱀, 나시로 오시는 예수, 율법으로 오시는 예수. 그런데 그 끝 오메가, 그것을 잡아버리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입니다. 끝.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8절 이하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러잖아요.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 알지도 못하는 열불이 뭔지, 뱀이 뭔지, 용이 뭔지 바깥에 떠돌아다니고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가 용이고 자기가 열불 짐승이고 십계명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진 것을 모르고 그냥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말을.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을 갖고 바깥의 걸 또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온다 안 맞아요. 그건 1000만년이 지나도 안 온다고.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그리스도로 성경 66권과 함께 우리 안에 재림해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살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예수는 바깥에서 보는 구름 타고 안 와요. 절대. 이미 구름이라는 퀘셰트, 창세기 9장 13절에 활, 복음, 그것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구름들은 성경 66권이라고. 그게 재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녹이란 말입니다. 300이라는 게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는데, 300이라는 게 뭐예요? 메오트라고. 세 번째 거 그리스도로. 메오트, 진리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삶, 그걸 정확히 할 때 에녹의 300년 동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로 7절로 읽어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용기를 내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의 발이 밟아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가는 곳에 생명의 하자크, 생명의 복음,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벌벌 떨죠. 그런데 다윗은 17세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죠. 물맷돌 5개, 모세오경, 그 율법을 정확히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에하드, 하나의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아서 골리앗의 그 지식이라는, 교만이라는 그 사상을 완벽하게 깨뜨려서 오늘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하나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인생들 죽여서 뭐 하겠어요? 인생들을 죽여서 오늘 이긴 자 하자크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자아란 말이에요.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자크라는 이긴 자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긴 자라고 해석된 게 하자크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들 자아를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일곱 귀신인, 최고의 사탄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혜택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사탄은 바깥에서 우리를 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아, 옛사람,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 정체를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헛개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시청각 교재로 던져진 거예요. 그거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최고의 사탄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19절로 21절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일곱 귀신을 예수님 왜 쫓아내겠습니까? 인간의 그 완악한 생각,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 생각을 쫓아낸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하자크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강하여진다면 빈들이든 왕궁이든 바닷가든 땅끝이든 그 은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겠습니까? 오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빈들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만 있는 곳으로. 그래서 하자크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강화해지는 그런 중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와 같이 더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이 강하이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레브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익힌 것.
라메드 베이트니까 진리를 익힌 곳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